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디모데라는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그의 마음으로 또 복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집중을 통하여 이제 인물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는 사실은 바울의 인생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다음 세대,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죠. 교회를 책임져야 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 지도자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야, 괜찮아, 힘 얻어, 위로받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 받고 싶잖아요. 은혜 받고 싶고 막 위로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리더,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교회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내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놓고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르셨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순례자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순례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남은 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진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로, 흑암에 눌리고 사망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과 안식을 누려있는 도피성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를 세우는 도단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정복자로 서게 되어지죠. 어디서요? 완전 황폐되어져 있는 저 99% 이방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우리는 정복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황폐케 합니다. 폐허로 만들어서 정복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니에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서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고 다 무너뜨리면 쉽죠. 다 짓밟아 버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남을 자로요, 진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저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저 흑암의 시스템, 흑암의 문화 꺾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남을 자로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풍성한 복음을 남기는 그런 남길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 그래, 힘 좀 내. 하나님이 너 위로해 주셔. 너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수준 가지고서는요, 이 응답을요 못 누린다니까요.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내가 인생이 지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이 축복이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조금 디모데서를 통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냐?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무엇을 주셨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이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렘넌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은혜로 남은 자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20절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그릇이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천히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그릇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질그릇 같을지 몰라요. 어쩌면 다 부셔지기 직전에 그런 목기 같은 그런 나무 그릇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는 거라니까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인 여러분 자체도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최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길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알려주신 복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 237 나라, 저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경건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저께 렘넌트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 우리 많이 들으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이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누가 교회냐? 이 건물의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내가 교회예요. 자, 그럼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저께 렘넌트들에게 그랬어요. 나 교회 싫어요 하는 친구들, 누굴 싫어하는 거냐?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굴 싫어해요? 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내가 교회인데 나 싫어요, 나는 싫어요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그런 친구예요. 나 교회 그만둘 거예요 하는 친구예요. 누굴 그만둬요? 나 그만둬요, 나 끝낼 거예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봉사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요소거든요. 우리가 왜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되냐? 경건해야지 복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이냐? 세상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신화와 헛된 족보와 그러면 사람들의 말, 이 율법을 가지고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화와 족보가 완성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요, 바르게 해야죠, 똑바로 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얼마나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로 어지럽게 합니다. 저희에게 사람들의 말이 들려주고 세상의 지식이 들려주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마귀의 올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안에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다른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디모데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가 기록되어져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안네와 얀분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누구냐?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에요. 왜 파선했냐?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한 다른 것에 빠지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걸 갖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하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임금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왔는데, 이 기도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내 이야기만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 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가는 기도. 그걸 보고 우리는 요즘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기도를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양육 받으래요. 왜 우리가 다락방 지기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에 가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로 넘어가면서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연단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래요. 이게 경건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연단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다 끊고 경건한 삶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래요. 이게 경건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믿음 가진 훌륭한 스승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계속 말씀해요.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우리는 경건의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하래요. 왜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가져가려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계속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도록요.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알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해라 하면 누구랑 싸우냐면 저 흑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사로잡고 있는 저 사단과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이래요. 목회서신인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인,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은혜 좀 받고 힘 좀 얻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있죠.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냐? 그게 오늘 저희가 받았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세요. 자,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삶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를 받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진짜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려면 자세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나의 자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자예요. 특히 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사의 모델은 지금 우리 호영이 같은 지금 시대의 병사가 아니에요. 이 기준은 언제 병사입니까? 로마 시대 병사예요. 로마 시대 때 병사는요, 이렇게 연구를 잠깐 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일에 무조건 복종이에요. 뭐 인권이 뭐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목표가 어디냐?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이게 병사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래요. 그러면서
또 누굴 이야기하죠? 2장 5절이죠.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해야 된대요. 법대로 하지 않고 이기더라도 그 승리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법, 이 믿음의 법,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요 참 전도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요 2장 6절에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자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기를 게을리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자예요. 왜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아시겠죠? 진짜 내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수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익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못하죠. 아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거 뭐 그거 그냥 굳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왜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경계하는 자처럼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농부처럼 종일종일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성경은 위에 빨간 글씨로 그 장의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안에서 강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요 바르게 지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뻔히 보이지만 이렇게 바른 말 하기를 참 주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한참 뭐 하나 이야기하려면 뱅글뱅글 돌아가 가지고 요만큼 100 얘기해야 되는데 5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세는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점점 그 복음의 색깔이 연하고 흩어지고요. 사람 중심으로 복음 자체를 계속 바꿔가요. 우리는 이 그런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부분들을 이런 시대를 놓고 보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지 못하면 이 시대의 타락과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대부분은 은혜 받는 것만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쩌면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셔. 있잖아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 이면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흐름이 있죠. 흐름이요. 그걸 알아야죠. 왜 이 글을 썼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게 주시는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는 것을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되게 막 은혜 받았어, 막 이야기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뭘 못하냐? 감동 받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제의 핵심은 전혀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저희는 적잖아요. 적는데 아주 숙달이 되어져 있거든요. 뭔가 안 적으면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아. 잘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딱 보면 또 의외로 국어 실력들이 좋으셔서 주제가 쫙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거, 요거까지는 또 잘 파악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뭘 놓치냐?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실제로요, 감동도 받고 흐름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 이걸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매일 훈련도 받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오늘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은요,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할 말을 쭉 기록해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사령관의 자리에 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시는 것은 미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수고하는 자가 무엇도 먼저 받아요? 곡식도 먼저 먹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자가 먼저 곡식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요. 신명기서를 인용하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의 입에,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을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보좌로부터 힘을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17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 주신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힘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가는 길에 흑암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완전 흑암 다 꺾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부터 경건의 비밀을 가지시랍니다. 진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며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경건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싸움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이유, 핑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병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유, 핑계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힘써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래도 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다 하고 힘 줘야죠. 그런데 디모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준비케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되다니까 제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번에 인물 중심의 어떤 쭉 집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디모데서를 통하여 이 시대의 실천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집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위로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메시지는 우리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되 이번 주에는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의 실천제자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기회가 되실 때 시간 내셔서요. 디모데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총 10장입니다. 총 10장이니까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하루 안에 다 읽으실 수 있고요.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니까 밑줄 쳐가시면서요. 한번 좀 깊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은혜로 남은 실천제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야 되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게 적용도 해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서 진짜 이 시대에 살릴 실천제자, 이 시대에 살릴 영적 리더요 사령관으로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실천제자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며 영적인 도전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